우리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걸음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주 예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벌써 출애굽기 40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 새해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통은 읽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창세기는. 그래서 족장들 얘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야기들, 능력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재미있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딱 들어오면요, 모세의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멋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보기 때문에 역시 재미있게 읽어가죠. 그리고 나서 19장에 다다르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19장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율법이 24장까지 나오는데 이 장을 넘길 때마다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의 말씀들이 성막으로 바뀌어지는데 성막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그림 한 장 없이 말씀으로 청색실, 홍색실 막 있으니까요. 그 실들이 엉키다가 결국은 성경책을 덮고 출애굽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고 결심할 때까지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 뒷부분에 있는 성막의 부분은 굉장히 성경을 읽으시기에도 힘들고 그 부분들을 읽어가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부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같았으면 그냥 도면 한 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 설계도 한 장이면 다 이해되는 내용들인데 일일이 다 말씀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고 나오는 자는 출애굽을 다 읽고 40장까지 마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땅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탈출시켜서 나타내는 이야기. 그래서 그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우신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 기적들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따라올래?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 천지창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대로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지고 내가 너희 온 세상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너희가 언약을 맺을래 하는 부분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한 계약과 언약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과 성막의 도면을 가르쳐 주시는데,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교제장인 예배,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초대의 그 자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구원과, 그리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될 삶, 그 율법, 그리고 성막이라는 큰 주제로,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막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옷들과 제사장의 어떤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구원하신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사역들을 미리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되고, 아론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피값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것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을 미리 먼저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겪었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 10가지의 재앙들로 하여금 다른 신들, 다른 세상의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오셔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주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율법에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40장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19절에도 있고요, 21절에도 있고요, 23절에도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32절에도 이렇게 이 짧은 구절만 해도 7번이죠. 그 앞부분에도 있고 그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믿는 자들이라 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구름이 회막으로 덮이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성막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요, 얼마나 회막에 가득 덮여고 충만했냐 하면 모세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오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은 진짜 손오공처럼 근둔이나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시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빽빽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있다가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들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친히 동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더라. 우리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뜨거운 볕들 가운데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추운 추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온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행진하셔서 그들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셨다 하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이루어져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막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그 아이를 불러서 앞에 딱 앉혔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가 진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너는 빌어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저주냐 하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한다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고 그의 삶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살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명령대로 그대로 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의사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틀렸습니다. 아버지도 틀릴 때가 있네요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삶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낙오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못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진정한 복 안에서 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가득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으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어진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들에게도 주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제사장의 역할들,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